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다루면서 특별히 이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단독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선택은 사람의 어떤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하심과 은혜에 근거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소원해 주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한 부목에서 난 형제나 자매들에게 그 혈육적으로라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친근하고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 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구원 얻지 못한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 형제이고 본인도 스스로 말하잖아요. 자기 고륙이고 친척이고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부 구원받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심하고 고통한 것은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특별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자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고대한다. 이 지식적으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메시아가 왔는데는 온 메시아는 또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신 것과 예배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갖지도 못했어요.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너는 내 자식이야 하고 선택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유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걸 늘 자랑으로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었지 다른 민족에게는 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받을 영광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이런 복된 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는데 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가 생각하니까 같은 민족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얘가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 자기의 속마음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구원받는 판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하니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마음은 우리 민족이 같은 동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정작 집안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내 가족, 내 친척을 구원하는 일은 더욱더욱 힘써야 됩니다. 아, 이거 뭐 그 사람들 난 모르겠다 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 우리가 이웃 사촌끼리도 뭔가 좋은 것을 막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 가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이거는 안 나눈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저주받게 된 것은, 즉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은 그거 자기 때문인 것처럼, 자기 책임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방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사이에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또 이 유대 땅 안에서 열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지는 못했죠. 이렇게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아주 애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울처럼 교회가 내 몸인 것처럼 사랑하는 신앙을 좀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어려운 문제는 내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교회가 먼저이고 내 가정이 다음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난 모르겠다. 학교시대 때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집은 가서 열심히 치장하고 절심으로 좋은 판넬을 갖고 집을 지으면서 성전은 황무해졌다 그랬어요. 다 무너졌어도 나 몰라, 누가 하겠지 하고 전부 나 몰라라 하니까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 땅에 한재가 들고 온 나라가 먹기는 실컷 먹었는데도 배부르지도 않고 마시기도 많이 마셨는데 여전히 목마르고, 돈 번다고 열심으로 벌었는데 구멍 뚫린 처운데다 돈 번 것처럼 돼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1장 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좀 건축을 해라. 그럼 내가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육신에 먹고 사는 일만 죽기 살기 하지 말고 좀 영원히 잘 되는 일을 좀 해라. 그래야 너희가 만들어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교회가 잘 안 되면은 이게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거 받고 있는데 내려보니까 자기 형 아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를 구원해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우리를 구원해내는 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너희들 갖고 있는 그 무부채를 갖고 와라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신이다 하고 그걸 보고 좋아하라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냥 다 죽이고 말 잘 듣는 거 내가 너한테 줄게 하니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그럴 거면은 이 사람들을 다 없애실 거면은 차라리 저를 먼저 하나님의 생명체 지우시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 그만큼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이 애통하는 마음은 단순한 민족주의나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자이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고 율법과 예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메시아에 대한 지식도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영접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은 걸 보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선민이 되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바울이 지금 애통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민인데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예배가 있고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어려워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통하고 근심한 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가 시작해가지고 여기 9장까지 올 때까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즉 이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칭의,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데에는 이방인이냐 아니면은 헬라인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폐허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믿을 자가 있고 그래서 이방인에만 복음이 져서 이방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안 믿지만 그 가운데도 믿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라는 뜻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율법이 있고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자랑하면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실제로 하나님 볼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난 자녀,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낳은 자녀는 이스마엘을 가리킵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할 그때 그 말한 그 이삭의 후손들.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또 그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있던 사라가 죽고 난 뒤에 후처했던 그드라에게서 난 6 아들과 그 자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자손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지만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못해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실제로 그 뒤에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들만 언약의 자손으로 간주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이삭의 후손들만이 참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교회가 참교회이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교회는 참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참교회의 표징이 3가지인데 3가지를 해야지 참교회라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증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게 있으면 성도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장로가 두 반열이잖아요. 목사처럼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시무 장로처럼 치리하는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 장로가 뭔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정해져 있는 법에 따라서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 세워지는 장로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런 세 가지를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을 하고 보니까 쌍둥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쌍둥이가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큰 애고 누가 작은 애인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두 아이가 들어있는데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큰 자가 되고 누가 작은 자가 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세상에 나와서 큰 자가 먼저 나왔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자가 당연히 그 집안을 계대를 이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적 계대는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당연히 장자가 되는데 왜 차자가 장자를 넘어서 가지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갈까? 지금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후에 쌍둥이가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난 장자는 형이었던 에서고 두 번째로 나온 애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워낙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은 형이 아닌 동생인 야곱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가지고 받았는데 어쨌든 속인다고 그 속임에 속는 사람이나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받을 때 보면은 자기 형은 털이 많으니까 자기 어머니까 여기 털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만져보잖아요.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요거 에서처럼 목소리가 걸걸하고 남자 같은 게 아니라 여자애 같은 목소리가 나니까 뭐라 그러죠? 몸은 에서인 게 분명한데 목소리는 어째 야곱이냐 하면서도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도 그러잖아요. 장자를 먼저 축복해야 되는데 손을 어긋맞겨가지고 차자를 축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을 풀러가지고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고 장자를 이쪽에다 하시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구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봐도 구원받을 만한 무슨 공로나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 같은 걸 구원해 줬다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구원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더 능력 있고 더 가치 있고 사회 유교적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안 구원해 주고 날 구원해 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나만 뽑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만 뽑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누가 잘한다 칭찬해 살고 눈에 보이려고 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뇌물을 쓴다고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에서는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고 야곱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교만한 게 문제인 거예요. (13절에) 기록된 바 한 말씀은 이건 말라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신령한 축복을 많이 해주셨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형이니까 뭐 공로가 있으니까 뭐 유익을 주었으니까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행위면으로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잘 알지만 형인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버지 말에도 잘 순종하고 그 에서는 나가갖고 사냥해가지고 아버지가 눈도 잘 안 보이고 할 때 아버지가 그 고기 좋아하니까 자기가 직접 잡아서 요리해서 자기 아버지 드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니까 아버지가 늘 근심이 되었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자기 같은 동족 중에서 그 처녀를 구해가지고 또 결혼도 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얼마나 교활해요. 자기 외삼촌한테 가가지고도 자기 외삼촌의 그 양이나 소를 어떻게 하면 내 거 만들까 해가지고 온갖 뭐 염료를 타가지고 막 먹이고 해가지고 전박이는 자기가 갖고 막 온갖 술수를 다 써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거반 자기 거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세겜에 가서 왜 고난당했어요? 자기 형한테는 아버지한테 금방 간다 그러고 안 가고 세겜에 죽치고선 거기서 안 가려고 있다가 고난당한 거잖아요. 형한테 거짓말해갖고 죽을 뻔했는데 형이 400명 데리고 오니까 죽을 줄 알았더니 미리 가갖고 양떼도 보내고 뭐 뇌물 미리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야 이런 거 필요 없어. 형제가 만나기만 해도 됐지. 나도 많아 하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형한테 내가 금방 따라갈게요. 해놓고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도 형한테 거짓말했다가 죽을 뻔했는데 새로 만나가지고도 여전히 그 꼴을 못 벗어나니까 결국 세겜에서 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주 얄삽한 인간이 야곱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 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은 구원을 하고 그런 인간은 택해주고 그런 인간은 사랑하고 왜 인간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에서는 버리고 왜 에서는 택해주지 않았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이상하네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답을 그 다음 장에서 말합니다. 정답은 뭔가?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을까? 야곱은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고 싶지만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장자가 갖는 영적 권리를 엄청나게 사모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장자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왜? 집안의 계대를 이어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그 자기 집안을 이끌어 나간 데는 우두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자기 형은요. 아이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는 뭐 장자 아니야. 팥죽 한 그릇에 내가 팔을게. 아예 그걸 가치 없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귀한 직분을 사모하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뭐 천국 가게 됐는데 집사하면 어떻고 뭐 병신도면 어떻고 장로면 어때 아무것도 가면 돼.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돈이나 몇 푼 준다 그러면 집 사고 장로 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런데 야곱은요. 그 신령한 것을 누구보다 갖고 싶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인간같이 보여서 형한테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바단 안으로 피난 가다가 돌 베고
들어놓았다가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거기서 선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여기 1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도저히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얘는 안 돼. 그래서 인간적인 면은 참 교활하고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 만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세겜에서 큰 환난을 당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면 사나요? 이스마엘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에서 같으면 아이고 뭐 이판사판이다 할 건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니까 어떡합니까? 자식도 다 모아놓고 베델로 올라가자. 장식구 다 빼내라. 다 파묻어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야곱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활한 야곱은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더 나은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그 불의한 거 아니냐? 당연히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을 택해야지. 그렇게 교활한 짓하고 세상 사람에게 지탄받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하냐? 그게 하나님의 공이냐? 라고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불의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 18절도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난 쟤는 버릴 거야. 그럼 버린 거고 나는 얘를 택할 거야. 그럼 택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얘는 악한 자입니다. 해도 하나님이 내가 택한 거야. 얘 착한 사람인데요. 내가 버렸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은 뭔가? 불쌍히 여긴 거예요. 얘는 불쌍하니까 구원해 줘야지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겼다는 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면 지옥에 가서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불쌍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좀 만들어지고 뭐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해 줬다면 주님 저도 뭐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시가 부족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달달달달 외우지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었는데 선택의 동기는 뭔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6절에도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야. 열심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힘쓰고 이런저런 면에 애쓰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고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볼 때 불쌍하니까 내가 구원해 줘야지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분들이 다 저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불쌍한 자들이니까 불쌍하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먹도 못하고 제대로 입도 못하고 제대로 배우도 못하고 뭔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불쌍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좀 만들어졌다고 해도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부로 정말로 우리 본신이, 우리 본분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 내가 좀 만들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교만할 여지가 없습니다.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찬송가에 보면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에서 같은 사람의 마음은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을 주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가 바로의 예를 이제 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10번이나 안 돼 하다가 그 여이 맞을 것 때문에 다 맞고 내보내잖아요. 그래 놓고 난 뒤에도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보낸 사람들을 또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요? 홍해바다에서 수장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며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줬다며 왜 바로는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아니 홍해바다에서 아예 수장까지 시켜버리냐? 그럼 너무 하나님이 잔인한 분 아니냐? 무자비하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죠. 그렇지 않으니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430년 동안 다스리면서 핍박하고 압제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결과가 쫄딱 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하나님이 사용해가지고 악한 일에 쓰신 거예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나오는 거기 악한 자도 또 하나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서 구원을 완성한 악역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돈 제일 좋아하는 가룟 유다를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팔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의 악한 일에 쓰임받도록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지 않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 사람은 은혜가 필요 안 하네, 복 주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면 그날로부터 망하는 길로 나가도록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해오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 하나님이 마음만 이렇게 딱 바꾸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그냥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수요예배를 기억하고 여기 나올 수 있게 해준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는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에서 같은 사람은 택하지 않고 이 야곱 같은 사람은 택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것에,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구원의 예정에 대해서 이 우리 인간들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창조주가 하시는 대로,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피조물들은 만들어질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이제 토기장이를 비유로 듭니다. 19절에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은 피조물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지음받은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만든 창조주에게, 조물주에게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 가난한 집에 나겠습니까? 왜 나는 이런 신분입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왔지만 실제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면 창조주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1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를 만드시고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또 바로를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주는 걸 보고 진노해가지고 홍해에서 멸망시켰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왜입니까? 마지막까지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그 홍해에 수장을 시킴으로 하나님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손해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뿐이에요. 왜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뭐만 있고 뭐가 없다 그러죠.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왜요?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일단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반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할 것뿐이지 왜가 통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만 있었. 그러면 온전히 신성이 없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이 예만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예가 아니라 아뇨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만든 자에게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자의 그 계획과 목적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시는 길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전혀 달라가지고 그게 마치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아니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토기장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자입니까?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지만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진흙덩이를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컵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요만한 종지를 만들 수도 있는데 요 종지가 아니 나도 좀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지 왜 요걸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용도대로 그냥 사용이 되면 되는 거지 그 위에 왜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공평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릇으로 만들어졌든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걸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자기가 생각해서 만드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흙 자체에 있을 때 진흙이 저를 이걸로 만들어주세요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의도가 진흙에 투입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이 피조물인 것이지 모든 것이 조물주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한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생일 아니면 자기 아들 생일에 축하하려고 물고기를 잡든지 닭을 잡아가지고 만난 반찬을 해가지고 자기가 먹든지 아들이 먹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그 불쌍한 거를 죽이고 닭을 그렇게 잡아 죽이면 됩니까? 라고 합니까? 물고기나 닭은 팔고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잡고 다 기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누구도 닭 사가지고 닭죽 해먹었다고 뭐라고 안 합니다. 혹시 자식을 위해 가지고 다른 집 자식을 잡아가지고 줬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닭과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예배 오다가 예배당 문 앞에서 발이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개미를 한 마리 밟았어. 보니까 죽었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개미를 한 마리 밟아 죽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 갖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볼 때 우리 개미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뭘 얻었다고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차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은 택했는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택자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택자를 내시고 강팍하게 해서 바로나 가룟 유다처럼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또 선한 자를 만들어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택하는 것이, 어떤 용도에 쓰는 것이 자기가 그런 용도에 쓰임받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된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이 악한 자로 만들었다고 하면 악한 일에 쓰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해줬다니까,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에 우리가 태어났다.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저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났다. 먹을 게 없어 죽겠는데 무슨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족한 삶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고 악한 자로 만들지 않고 선한 자로 만드시고 교회 밖에 내두지 않고 교회 안에 두시고, 또 야곱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런 저런 직분도 주시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나가게 해주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맡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거, 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감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한 것 아니면 천한 것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데, 오늘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귀한 직분과 은사를 주어 살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뭔가, 모든 택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인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인데, 그것은 사람의 요구나 사람의 요청이나 아니면 무슨 열심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런저런 그릇을 만들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저런 사람은 버림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혀 달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